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변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예,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죄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자신을 감추신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를 먼저 언급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숨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1장 1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스바냐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 보입니다. 누구지요?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 왕족의 눈으로 정말 왕이 누구냐? 정말 왕이 누구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바냐의 활동 시기는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통치 때에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의 유다는 정말로 깜깜했습니다. 현실이 깜깜했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스바냐는 바로 이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로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이 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시아 왕 이전에 므낫세나 암몬 같은 그 왕들의 통치로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시고 시대를 흔드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좀 살만한 것 같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정말 새롭게 깨어지고 있어. 이런 소식이 한 군데도 들리지 않고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 너무 막혀 있고 너무 깜깜하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소식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이 시대의 스바냐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민족을 깨우고 시대를 흔들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자, 우리는요, 난 지금 너무 해보고 싶은 게 많아. 나는 너무 꿈이 많아. 이래서 지금 나는 죽으면은 너무 억울해. 이런 분 계신가요? 죽기는 아깝지. 죽는 게 뭐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뭐 그닥 그렇게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뭐 그냥 가는 거 더 좋은데 가는데 뭐 그냥 육신의 이별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낼 시간은 더 버겁고 더 힘들고, 야, 우리가 이만큼 갖춰놨으니까 너네는 살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계세요? 내가 먹을 거 이만큼 마련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만 살면 돼 하는 부모님 계세요? 그것도 모를 일이라니까. 그것도 모를 일이니까.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살아내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자녀의 힘만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내가 살아보니 나의 힘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아니 내가 실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걔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누가 본이 돼야 되고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스바냐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의 책찍을 드신다는 내용입니다. 2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지 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도 남겨진 자들, 하나님만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3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남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부른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남겨진 자의 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들. 이게 겉으로만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만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겨진 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겨진 자의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자, 남은 자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하고 가난하다 이 말을 우리가 원어에서 찾아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세 번째 조건은 끊임없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 남겨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남은 자라는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나는 남은 자로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요. 그런데 그 남은 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시든가요? 그 남은 자로 사니까 막 세상에서 나를 표창장 주시든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참 별나다. 대충 믿어라. 미치지는 마라. 미치지만 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는 네가 그래, 특히 여기 외국에 와서 사니까 외로우니까 가서 친구나 만나고 말동무나 해라. 근데 가서 미치지는 마라. 이것이 우리 남편들의 이야기고, 특별히 믿지 않는 시어머니들 우리 교회 간다고 하면 박수 쳐주는 시어머니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가 찬송가 부른다고. 지금은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그랬어요. 영상 통화를 하는데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했는데 애가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를 부르니까 어머니가 당장에 네가 교회 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났대. 집안이 홀딱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아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이쁨 안 받고 싶은 며느리 손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자주 안 보니까 좋으시죠? 우리 며느리 좀 불쌍해. 날마다 봐야 되고 주일날 교회 오면 봐야 되고, 시어머니가 여기 수십 명이야. 보니까 이게 같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막 위한다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시어머니 1, 2, 3가 막 완전 줄줄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수 없는 한 가지, 다 뜻대로 없어서 다 해줄 수 있어요. 찌짐을 디비라면 찌짐 디비고 만두를 빚으라면 만두를 빚고 허리가 뽕갈아지도록 할 수 있어. 그런데 못하는 거 뭐예요? 생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 같이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갈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싫어해도 미워해도 우리가 그 어머니를 끌고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은 자로 사는 거,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는 거, 내 성품이 있는데 뭘 거룩한 성품으로 어떻게 옷을 입나? 내 옷이 아닌데, 내 옷이 아닌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추천해 줘가지고 입었더니 지금 불편해 죽겠어 아주. 내 성품이 아니라서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 온유 겸손, 이 순간순간 뚜껑이 열리는데 그 뚜껑을 덮으려 하니까 김이 막 압축이 돼가지고 어느 날 폭발을 하니까 막 난리 부르스가 나잖아요. 교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나다 나를 몰라주나 나를 몰라주나, 이것이 항상 여기까지 차 있는데 무슨 겸손. 그거 쉽지 않아요. 남은 자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은 자로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 남은 자로 살라고 하시면 그 남은 자에 대한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첫째,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심으로 기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속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게 내 벌을 제거하였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벌을 제거하였고,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저주받을 자의 자리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15절 하반절 말씀에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남은 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걸 물려준다면 더 뭐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원수, 자기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고 우리 자녀들의 원수들에게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그 특권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남은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3장 16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조만간 망할 징조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다가올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 지금 우리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또 달러가 얼마나 올라갈지 뭐 어쩔지 모른다니까.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 처음 들어보는 말,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던 말들이 막 날마다 뉴스에서 나오고 막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깨 쳐져 있는데 신바람 난다고 춤추는 자녀 보셨어요?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부모가 불안한 거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사이 안 좋은 거 우리는 표시 내지 말자. 놀이터 가서 싸우자.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안 친다. 모를 것 같으세요? 놀이터 나가는 순간 알아. 아이들이요, 눈치 빨라요. 부모가 지금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지 못할 것 같다, 오늘 먹고 내일 죽을지 모른다, 다 알아요. 부모의 어깨가 처져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처집니다. 기운주. 왜 그래? 왜 그래? 몰라.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 엄마 아빠가 처져 있잖아.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잖아. 엄마 아빠가 날마다 둘이 보면 왼수보다 더하게 눈빛을 주고 받잖아. 큰 소리 안 내면 뭐하냐고. 이렇게 처져 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네 존재만으로 내가 기뻐라고 하신대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 옆에 있어줄 수 있는데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내가 몇 년까지 살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해요. 기도는 내 기도 제목 아시는 분은 웃고 계시지요? 하나님 86까지 그냥 86까지 어떻게 살 거다 계획하면 되는가요? 될지. 벌써 연금 재단이 우리 연금에 목숨 걸었는데 연금 재단이 지들끼리 다 말아먹어가지고 또 뗄 거 또 깎이고 나이는 자꾸 올라가고 계시잖아. 아이고 내 계획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아니 우리 아버지가요 날마다 젊을 때 우리 어릴 때 큰 소리 막 치더라고요. 나는 걱정할 게 없다. 내 평생 먹을 것만 놔뒀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얼마나 기가 센지 할아버지 나를 보니까 알겠죠. 나 우리 아버지 닮았거든요. 기가 세. 그래가지고 다 평생 먹을 거 있다고 아주 그냥 막 큰 소리 빡빡 치더니 우리 막내 동생이 사업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는 홀딱 해가지고 그래 또 잘 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졌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어쩌고 큰 소리 치던 게 다 사라져. 계획? 뭔 계획?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옆에 평생 있어줄 수 없어요. 제발 그 캥거루 노릇 그만 좀 하시고 자녀들을 꺼내놓으세요. 지가 살아야 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자식을 알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제일 잘 알 것 같으세요. 내가 보니까 나만 우리 자식을 몰라. 학교 가서 상담하면 택도 아닌 소리 막 해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잘못 보셨네. 아니 내가 잘못 보고 있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애가 도대체가 집중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이 재미가 없나 보네.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 아이가 뛰고 방방거린다고 그것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아이가 뛰고 방방거려. 우리가 단체로 수업할 때는 기가 막히지만 그 뛰고 방방거리는 그 아이가 큰일 할 아이예요. 냅두세요 좀.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딱 꺼줘야 돼요. 이게 또 방방거리라며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특성을 또 가만히 있는 아이, 그게 병들은 게 아니라면 생각이 깊은 아이거든요. 냅두세요. 가만히 있는 아이를 자꾸 또 일어나라 해가지고 막 애가 불안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아이는 가만히 생각하게 냅두세요. 그 누가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세요. 우리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빌딩 물려주면 그거 지킬 능력은 있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주변에 악한 사람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까? 발락이 와가지고 백지수표 내밀면서 뭐 이게 해줘라, 이걸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할 때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안 돼.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뒤로는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주실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있어봐, 하루 더 있어봐, 요딴 소리 하잖아요. 그럼 홀딱 날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힘이 돼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돼 주신다잖아요.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딱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딱 도장받고 간다면 지금 여기서 아멘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더 낫지 하나님보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힘이 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세상에서 쫓겨나고 괴롭힘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욕받는 남은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대요.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괴롭힘 당하고 조롱당하는 너희 자녀들이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뭐예요? 내 자녀가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요구하세요?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교양을 좀 갖춰. 네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됐을 때 좀 교양이 있으라고. 악기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내 쓸 건 없어도 막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온대. 왔대. 온 게 아니고 올 것이 아니고 벌써 왔어요. 그죠? 뭘 준비하면 될지 알고 계세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막 보니까 뭐는 없어지고 뭐는 있고 뭐 이런 소리들 막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서 어디로 전공을 탁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착 가면 될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정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요새는 1년도 안 돼도 세상이 팍팍 바뀌잖아요.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시시각각. 없어질 직업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고 저마다 의견이 또 달라.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될까요?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은 지극히 적은 무리일지 모릅니다. 아니, 확실히 적습니다. 확실히 적습니다. 지금 기독교율 몇 프로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세에 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타협하거나 섞이는 것보다 이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그런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기도의 자산을 물려놨어. 너 뭐래도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시덥지 않게 남들에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 왜? 내가 기도해놨어. 기도 공짜가 없어. 저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뻥이에요. 뻥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기도해놨어요. 그거를 찾아 먹는 건 누구예요? 그 아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 자녀에게 안 주실 것 같으세요? 어렵게 산 줄 안다. 대세를 흘러가지 않고 어렵게 산 줄 안다. 버틴 줄 안다. 네가 그렇게 버텼을 때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그 힘든 거 보고 있을 때 마음이 기쁘세요? 아니에요.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키기는 하는데 마음은 찢어져요. 마음은 찢어져요. 그럴 때 막 더 잘해주고 싶잖아. 맛있는 것도 주고 싶고. 잘했다. 그래, 잘했다. 등 두드려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줄 아신다니까요. 등 두드려 주신대요. 자, 내가 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본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버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증인이 되면 그 아이들 속에 뭐가 남을까요? 그렇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찬과 명선과 존귀를 누리게 하실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남은 자로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께 받을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